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께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지탱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다 주의 세심하신 배려와 또 주의 도우심 때문에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희에게 늘 넘치게 하옵시고 오래 참으심과 참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하심이 저희 인생에 늘 함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 저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겪은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치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가냘픈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고 분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냘픈 믿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썼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친아버지이신 것을 이제 온전히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혹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것,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라도 견디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면 주여 우리에게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실을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인내를 더하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 가운데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사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북돋아 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또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그 아버지 가운데 참으로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새겨지며 움트며 꽃피고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1년 동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겪는 자녀들도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슬픔도 또 분냄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겪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저들 가운데 소망을 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자녀들을 또한 한 해 동안 붙들어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견고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붙들으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저희 전부를 드린, 저희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말씀을 다시금 오늘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혜와 계시를, 깨달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참 종교의 표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참 신앙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얘기를, 첫 번째는 우리 혀를 제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신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개는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 소위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참된 신앙생활의 표지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적인 것들을 등한히 해도 좋다는 말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의외의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말하면서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참 신앙의 표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기도, 말씀, 예배,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의 표지가 그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야고보는 오히려 이런 신앙생활에 더해서 우리 일상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삶의 표지를 찾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혀를 제어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왜 신자의 말이 그토록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세 가지 표지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반드시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버린 자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 죄인들을 우리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이제 형벌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기 형상을 회복한 친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기 친자녀로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는 구원의 은혜를 얻은 신자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고, 그것을 참된 신앙의 표지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삼위 하나님 내에도 이미 내적인 교통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하나님은 자신의 닮은 아들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한 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심기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심기어진 신자의 마음에서는 말씀이 역사하고, 그 역사한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신자의 말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제어되지 못하고 심령에 심기어진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고 하면 그분의 경건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참된 표적, 그가 신자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었다고 하는 참된 표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정말 신자인지, 그 속에 정말 참된 믿음의 말씀이 심기어져 있는지, 그 중요한 증거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말이 제어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 오늘은 두 번째 특징,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죠. 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여기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탱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하면 생존의 수단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그러므로 여기서는 고아와 과부만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언급하기를 나그네들, 고향 땅에서 떠나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도 이런 하나님을 닮아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아주 중요한 표지라 그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령에 심기어진 말씀이 역사하는 참 경건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 그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참으로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사정, 옥죄는 처지에 처한 고아와 과부들 같은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자들을 신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살피고 돌보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한국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봤다고 하면 오늘같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겠죠.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모세오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참 큰 깨달음을 주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죠. 신명기 24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0절과 11절 시작.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보통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받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담보를 잡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잘 안 보이지만 전당포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뭘 잡습니까? 물건을 잡죠. 뭐 금반지라든지 시계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것 잡잖아요. 그리고 요새 은행 같은 데서도 돈 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나 뭐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거 담보로 잡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뭐 전당포나 은행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웃에게 이제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보물을 네가 직접 집에 들어가서 이거 가져가겠어 라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집 문 밖에 서서 당신이 담보로 맡길 것을 가져다 주시오 라고 말하고 집 바깥에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눈물이 좀 핑 돌았어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 네가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 수많은 계명 중에, 그죠? 아니, 그 굵직굵직한 계명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계명은 진짜 세밀한 계명이에요. 그죠? 계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도둑질 하는 거는 뭐 5배로 갚아라. 뭐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굵직굵직한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은 굉장히 세밀한 계명이에요. 그죠? 돈을 빌려줘라. 값없이 빌려줘라. 이것도 좋은 계명이죠. 그런데 담보를 혹시 잡으면 너는 집 안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기다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 말이에요. 하신 말씀도 많을 텐데.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하려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져야 할 텐데도 왜 이걸 꼭 기록해 놓으셨냐 말이에요. 이것은 먼저 첫 번째는 가난한 자의 사정과 심정에 대한 배려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돈을 빌려주었으니 담보 잡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그건 내 당연한 권리인데 내가 들어가서 아무 곳이나 담보 잡으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나의 정당한 권리 사용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이 외적으로나 또는 심적으로 타격이나 피해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깊이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빌리는 일 자체가 결코 편한 마음으로 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내 권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서 가져오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집 바깥에서 기다려서 담보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라.